새벽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는 큰나무교회 간사로 섬기고 있고 라오스 교구 임바울 집사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그 전의 내용에 보면은 남유다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장면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은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세 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더럽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거역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영원한 언약을 우리 남유다 사람들이 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그 땅에 임하고 또 그 주민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저희는 어쩌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뭐 번개를 맞는다거나 큰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심판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개념,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심판이 두려워서 또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심판이 없다고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저희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이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과 또 설교와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또 바로 심판을 받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신약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받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제 경험과 제 의지를 더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일을 행하고 기다리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또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성령의 음성들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큰나무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큰나무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이 아예 없어졌냐?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반드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큰나무교회 오기 전에 부모님과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큰나무교회 오게 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이 아주 깨끗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큰나무교회 왔을 때도 결혼에 문제가 있었고 또 은혜로 결혼을 하고 나서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경험으로 제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문제가 커지고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문제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낮추시고 제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돼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상충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결국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7절과 11절을 보면 포도주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즐거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노래하던 소리가 그치고 성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쁨이 떠나고 황폐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좋은 집과 차를 사면 우리가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온 게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주 불행이 찾아오고 근본적인 기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들어보라라고 묻는 청년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청년들에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거를 대보세요. 저는 너무 행복한데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재벌이 자살을 한다거나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타락한다거나 불명예스러워진다거나 우리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들을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성경 속에서 수많은 왕들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왕도 있지만 수많은 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타락해 가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저주를 받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이 잘 풀릴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저주받았나? 막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이 정말 옳은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내가 오락가락 좌지우지 되는 것이 정말 맞는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의 그릇은 왜 이렇게 작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의 성취와 내가 얻는 것들에 사랑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나에게 그것들을 순종하였을 때 떨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깨닫고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안에 그런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매 순간 오락가락합니다. 결과를 선택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가 있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의 과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면 좋겠지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아가는 게 결국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남기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땅세계 민족 가운데 몇 사람이 감람나무를 흔든 뒤에 남은 열매처럼 남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뜻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무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때로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만 정직하게 살아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따라서 살다 보면은 저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때로 힘에 부칠 때가 있고 또 벽에 부딪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손해로 볼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앗을 심는 순종의 대가로 볼 것인지는 아마 우리의 마음밭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과 크리스천의 삶을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기준을 굳이 세상에 맞출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사야 24장은 죄를 지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직까지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심판을 묵상하다 보면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부담스럽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루하루를 희망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심판에 관한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존한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올해로 큰나무교회 온 지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2024년 11월에 왔거든요. 4년 동안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돌아와서 간사로 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가 생기고 벌써 이제 둘째까지 이제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잘한 거라고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거. 근데 이렇게 순종적으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제 의와 제 혈기와 제 경험과 판단으로 해보고 꼭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울면서 와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회복시키시고 저에게 정답을 알려주시고 제가 그것에 순종만 하면은 이것들이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을까? 왜 교역자들과 사모님과 여러 집사님들과 교구장님의 말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말을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바울아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거는 신비주의에 가깝고요. 보통은 예배를 통하여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는 여러분들의 사역자, 목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보통 일어납니다. 자기가 뭘 알아?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면 그래 맞아 저러면 안 되지 내가 저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그러면 저의 기도가 바뀝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용혈성 빈혈이라는 희귀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몇 백씩 나올 때가 있었는데 돈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내가 하나님의 역사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으로 그 병원비를 메꾸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구하지만 돈으로 해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병원비가 압박이 점점 옵니다. 제가 그 압박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그릇을 키워 주십시오. 경제가 연약할 때 내가 경제에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거의 한 몇 개월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병원비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과 제가 가진 약간의 뭔가 그런 재물들을 처분하면 병원비를 딱 메꿀 수 있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그것이 물론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식으로밖에 역사를 못 하시나? 라는 제 안에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그 희귀병이 비보험이어서 보험이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보험이 되도록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비가 보험 처리가 되면서 딱 알맞게 넘치지도 않게 딱 알맞게 병원비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보험비가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죠. 아주 단적인 예고 아주 큰 응답들이 저에게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에 의거해서 바로 순종한 게 아니라 꼭 한 번씩 실수를 하더라고요. 한 번씩 내 경험과 이미 혈기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내 경험에 의거해서 먼저 움직인다거나 그럴 때마다 역효과가 나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본인을 더 알기 원하시는구나. 문제를 통하여 인바울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할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나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나의 흑암과 나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죄를 미워하고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면 내 몸에 묻은 죄와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우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드러났을 때 그대로 회개하고 순종하면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은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심판을 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8월 11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기쁨과 행복과 안정감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하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4장의 말씀을 읽고 저희가 아버지의 심판과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서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머리에 축복하시고 그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한 명 한 명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원래 이동진 목사가 설교하는데 일본 여행 가가지고 긴급적으로 그 부분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임바울 간사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보냐면은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이 심장병을 고치거나 어떤 병을 잘 고친다고 이렇게 소문 나죠, 그렇죠? 그런 병원이 있죠, 그렇죠? 그게 전제된다면은
근데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은 이제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이 그렇게 이제 마인드가 있단 말이야, 그게. 그런데 못 고치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병원의 룰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병을 못 고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보고만 해서 검증됐어요. 저희 교회는 제대로만 잘 순종을 하고 따라오면은 다 잘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최고로 좋은 병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 산다니까요. 한번 증거를 보시죠. 여러분 거의 다가 성공하잖아요. 우리 임바울 간사도요. 교회 안에 붙어 있고 잘 됨으로써 보세요. 지금 처음에 굉장히 거칠었어요. 솔직히 그렇지? 거칠고 막 흑암도 많고 말이지. 세상도 많고 말이지. 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일단 오니까는 장가를 가잖아. 그렇지? 그리고 뭔가 약간 성질이 약간 좀 거시기 하더라고. 좀 보니까 알고 있어. 근데 불구하고 많이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 사람은 100% 완벽한 사람 없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7번씩 7번씩이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품어안고 아버지 마음을 품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에스더 뭐 이상한 사람들, 우리 김상현 사모도 사실 7번씩 7번씩 야리꾸리한 여자, 저 여자 솔직히 그래. 품고 막 하니까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품고 하면서 할 때 우리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에스더 막 삐딱하게 나왔을 때요 다 세상 사람 벌어도 나는 품습니다. 나는 그 알거든요. 끊임없이 배알이 꼴리고 그냥 죽이고 싶어도 있잖아요. 꼭 참고 그냥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은 뭐예요? 아빠 하면서 살랑살랑거리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 임바울 간사님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신 말씀은 여러분이 근데 교회 안에서도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저 잠언서랑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거야. 근데 말을 안 듣거든. 자기 것이 많거든. 그리고 교회 안에 붙어 있어도 튕기거든. 그리고 판단하고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순종이 안 됐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요청하는 거 뭐냐면은 여러분이 100%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 교회에서 흐르는 메시지와 영성에 따라가라는 거야. 훈련 받으면 훈련 받고, 응? 할렐루야. 범사에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면은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요즘 저는 우리 임종찬 아들 형님을 결혼시키고 싶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한테 또 여자 목사들 있거든요. 혹시 예쁜 아가씨 없냐고 그러면 이제 있대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제 마음이 그래서 요즘 우리 임종찬 둘째 아들을 이제 형님을 꼭 결혼시키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를 좀 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 임바울 권사는 아버님이 목사님이라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목사의 자녀를 잘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여튼간에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이 그 누구야 정택현 전사 목사 임직식도 여러분 8시 반에 가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부족함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승리하고 오늘 여러분도 잘 됩시다. 할렐루야. 잘 돼야 되고요. 우리 큰나무는 다 복받아야 된다고. 아멘. 예, 부자가 되고 장가 먹은 사람은 장가도 가고 애 먹는 사람은 애도 낳고 늙은 사람도 젊어지고 아멘.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임바울 우리 간사님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니 감사하며 앞으로 많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복을 많이 받는 증인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임바울 간사님이 형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또 이제 좋은 훌륭한 사람인데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바울 간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태중의 아기가 둘째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내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순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정이 자녀들로 행복하고 복되며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물 드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